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은 5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5장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된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죠.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심이 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고침받은 자를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뭔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 47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장황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또 어쩌면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 사회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성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며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부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을 다시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분이 이루시는, 성부와 이루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하지만, 눈 뜨고 보지만,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이 끝인, 사실은 죽어있는 자와 다름없는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날에 그분이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그분의 그런 말씀들, 그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냥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그런 내용일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주장이 자기 스스로의 주장, 자기 홀로만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증인을 제시하시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스스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또한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수단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이한 그 말들과 특이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구나, 앞서 말한 그러한 분이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세요.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가? 우리 인생들은 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증언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가를 40절과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곡되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헛된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잘못된 자기사랑으로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영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있는, 있다가도 없어질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지를 압니까? 무엇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압니까? 진짜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면, 결혼을 하면, 완벽한 연애 대상을 만나면,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생도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사실이 맞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영광이 맞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 막연하게 그것을 추구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밀려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발 눈을 떠서 보십시오. 정말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날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한 그게 정말 그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갖는 그 왜곡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인 결국이 무엇일지를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그래서 왜곡된 자기 사랑밖에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영광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결론, 인생의 그 끝,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유대인들만 이 헛된 영광, 이 헛된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헛된 세상의 일시적인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이게 미래형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문 성경을 보면 미래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일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고발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발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있는 사실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현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과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내 삶, 내 조건들, 내게 있는 능력들, 기회들, 이런 것이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잠시 동안 받은, 우리가 사는 그 인생 동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잘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내 거라면 여러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것이면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능력, 모든 관계들, 이런 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로 살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받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면 우리는 두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꼭 두렵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에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을 거다. 너희가 바라던 그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모세오경을 쓴 이 모세를 또 가리키고요. 또 더 확장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쓴 그 모세의 글들이 이 구약성경 전체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이 구약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책으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4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6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판단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썼고요. 동시에 또 내기에 대해 증언했다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심판받을 대상들에게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또 썼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 법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그 삶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메시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죠. 죄가 없는 조건.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심판을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천사를 두셨고 또한 두루도는 화형검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한 동산에, 그러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다가 망한다, 불칼에 심판받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다 뭡니까? 심판과 관련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망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서 받은 그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우리 양심이 이렇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의 잘잘못을 왜 지적할까요? 왜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양심 안에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계속, 양심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이렇게 굳어져서 제대로 작동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양심에는 이런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특별히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고 우리 서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우리 양심이 말해주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들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넘어서를 살아요. 영원을 살아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주요 메시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정말 끝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내일 죽을 건데 인생 되는 대로 살자.
먹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말 인생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허무주의로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는데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지금 이 계시록은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상을, 상상을, 그냥 공상을 한 것들을, 사람들이 한 것들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때 가서 변명하거나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달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천국에서 있다가 지옥 간 사람 혹은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간 사람에 대한 기록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들 완전한 그 하나님의 판단만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날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쓴 그 10계명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로 상징되는 그 구약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 10계명과 이 구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다, 심판 아래 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힘과 자격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구약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상태가, 모세가 말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고발하는 자이면서 나에 관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 그분, 나는 고발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신 그분, 모세가 고발할 거다 라고 하시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왜 이 땅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오신 겁니까? 왜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거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까? 왜 그래요? 그분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상은 모세가 정죄할 겁니다. 이 10계명이 정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또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세상이 정죄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정죄할 그것을요, 여기 본문을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 모세라고 하잖아요. 여기 고발하다는 또 이게 현재형이에요. 모세가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 이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미 세상이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에게 나신 그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고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미 잃어버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복음에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3장 16절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명확하게 보십시오. 사실은 미래에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과 이 훼손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해도 이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인류가 처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실제로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게 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은 산상수훈의 그런 교훈들을 선포함으로써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그 심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순종, 그리고 그분이 이룬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값없는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의 고발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그 고발에 대해서, 너희가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그 고발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좀 믿고 모세의 말을 믿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심판 아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얘기해달라고, 그런 것만 말해달라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왠지 나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압박하게 하는 것 같고, 무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고민할 게 많고 막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해줘야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는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경고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이 경고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사랑의 행위인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유능한 의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경고를 하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수술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의사는 정말 친절하지 못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 매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통하여서 우리 현재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감하고 추론했던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더 분명한 그 진단과 그런 상태를 그 유능한 의사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불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때는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심각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반대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 앞날에 있을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왜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있을 그 일과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증언,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미래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현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발당할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자로서 하나님이 마땅히 살게 하신 그 삶을 못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가 고발하겠냐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았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이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유일하게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과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자로 알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이 미래에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안전, 평강, 그런 기쁨, 행복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의미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다르게 살게 해요. 이런 심판을 믿으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할 이유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든 왜곡된 우리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확실하게 그런 보장받는 자로서 여러분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까지 정말 가장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